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앞서 4장에서는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박해 또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었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또 유대인들의 위협이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이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앞서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게 돼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자기의 것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다들 잘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다 예수님 믿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복을 누려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유대교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서 구제를 받았다라는 것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밭과 집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그 가정의 형편은 사실 서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야 있지만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밭과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서 함께 사용한다라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또 성만찬도 나누었습니다. 성만찬 개인 키트로 하면서 조금 뭔가 아쉬웠어요.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며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새로 성도님도 오셨고 또 먹을 것도 나누고 또 선물도 나누고 모처럼 성전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 안에 또 고민도 생기기는 했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실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혹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의 이 기쁨과 다르게 소외당하고 또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 안의 분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의 사정을 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아닌 다른 분들을 보면 은혜 안에서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나는 은혜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면 상대적인 더 큰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도리어 교회 안에 분열의 시작이 되어지기도 해요. 우리 문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외된 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생각이 가난하고 또 때로는 물질 때문에 가난하고 건강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를 함께 경험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하는 부활 소식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라는 것은, 이 필요라는 헬라어가 크레이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결핍, 부족한 상태라고 의미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결핍되어졌던 무엇,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던 무엇을 채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로 모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결핍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모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사도들 팔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확 부담이 되시죠? 우리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한테 다 바치래. 여러분이 집 다 팔고 재산 다 교회 바치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내 집, 내 소유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면 교회는 부자가 되겠지만 성도들이 가난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땐 또 다른 부족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필요의 채움은 여러분의 것을 다 팔아 내어놓으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준 이후에 넘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미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것들은 내게 있어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내가 욕심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내게 이미 만족이 있기에 넘치는 것들은요, 사용 가치가 사라졌어요. 생명을 잃고 죽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음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내게 있었으면 죽어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보태어졌더니 그것이 다시 가치를 얻고 생명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은 곧 부활이에요. 제가 기관 목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일하는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요
게임 좋아하는데 축구 게임 좋아해요. 그래서 위닝 11이나 피파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딴지 친구들은 PC방 가서 컴퓨터 오락할 때 저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방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한테 안 쓰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안 그래도 결혼하고 혼자서 이게 좀 게임 좀 해보려고 중고로 이걸 사보려고 막 검색을 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고가로 해도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좋죠. 그런데 저 주셔도 돼요? 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그 게임기를 저한테 포장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상자 안에 메모를 붙여 놓으셨는데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가치를 아는 이에게서 더욱 빛납니다. 목사님께 있어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를 적어주셨어요. 그 게임기를요, 지금 거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있었을 땐 게임에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한 흥미도 모르셔서 이 게임기가 쓸모없이 사용하지 않은 죽은 게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게 나누어졌더니 가치를 아는 이에게 전해졌더니 그 물건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가치를 알고 더욱 빛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곧 죽음이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생명력이에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근원이셨어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필요한 인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어져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 없이 쓸모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 필요한 자에게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과 신비를 아는 우리에게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신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부족한 자입니다. 결핍 있는 자입니다. 눈먼 자, 부족하고 결핍 있는 자예요. 그들을 고쳐 만족한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했던 일이에요. 죽어있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 그리고 몸소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사역의 완성이 바로 오늘 부활의 신비를 알고 함께 나눔으로 모든 이들에게 만족함을 누리게 한 부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은요, 강요와 억압과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비를 경험한 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나눔을 통해 부활의 증거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얻게 된 만족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며 시기와 질투와 위선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에 큰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욱더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부담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내 삶의 만족함이 채워질 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나누게 될 때에 그 안에 그 필요가 채워지고 모두가 만족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발적인 우리의 헌신을 누가 받으십니까? 교회가 받습니까? 목사님이 받습니까? 장로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 누가 받으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주님이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양이 누구냐? 바로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덮어주고 내가 굶주릴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준 자가 바로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보고 나누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그 전에 34절 말씀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자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바로 주님께 하는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상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하는 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다시 나의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나눔이 바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상속자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은요, 가난이 없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난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모두가 만족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만족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해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피가 뭐죠? 행복하다, 기쁘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만족하다라는 것도 be happy with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만족함을 표현을 해요. 행복하다, 기쁘다, 행복하고 기쁠 만큼 내 안에 만족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문혜교회가 늘 기쁘고 행복할 만큼 만족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감정이 가난한 자, 감정이 가난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생각이 가난한 자 누굽니까?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그런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나눔과 감정의 나눔과 생각의 나눔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문혜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하길 바라요. 내게 넘치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넘치십니까? 시간이 넘쳐서 오늘도 텔레비전 리모컨 앞에 그 TV 앞에서 채널 여행만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한 관심으로, 성도들을 위한 관심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넘치십니까? 만족하게 넘치는 것은요, 기쁨으로 나누실 수 있으셔야 해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내게 만족함이 있는데도 벅치게 내 삶에 넘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창고에 쟁여두고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쓰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실 때에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부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게 만족함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은요, 내가 누리고 쟁여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쓸모없게 사용없이 가치 없이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내어 놓음으로, 흘려 보냄으로, 나눔으로 그것에 생명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누십시오. 여러분, 차고 넘치는 거 나누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전에 교회에 청년들하고 선교를 준비하는데 그 전까지는 청년들이 사실 능력이 없었어요. 직장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다 함께 한번 사용해 보자.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자기 필요한 것은 쓰지만 그 외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함께 이 선교 회비로 다 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지원받지 않고 더 풍성하게 1,000만 원 이상 되는 이 비용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어주시는 것,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 먹고 누리라고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미 만족함이 있어요. 그 외의 것은 무엇입니까? 넘치는 것,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것은 다시 더 큰 생명력으로 능력이 되고 부활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또한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아픔이 있을 때 왜요? 그것은 내게 결핍이에요. 부족이에요.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어놓은 것, 왜 그것이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성도의 부족이 무엇인지, 결핍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구제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내 눈물,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아픔과 내 허물과 물질적인 우리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나눠야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부활의 신비와 능력으로 가난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핍과 부족이 없는 문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는 가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문혜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픔이 있는 자, 상처가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 문혜교회 가봐.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안에 결핍이 없고 가난이 없고 우리 안엔 만족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우리 문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